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에 의한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로 인해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이 은혜는 믿는 이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8장까지 이어졌다면 9장부터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것이냐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울을 향한 공격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이 구원론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수로 만든 이론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바울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수치를 당했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믿음에 의한 구원론은 유대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바울이 만든 이론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의한 구원론이 맞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믿음에 의한 구원론이 유대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인 자신이 같은 동족의 구원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라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말하죠.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누구보다 바랬던 자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이끌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의 도시에 가면서도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은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매번 실패이고 매번 쫓겨남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랬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했고 그 구원을 위해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구원은 진리의 말씀이지 바울이 지어낸 이론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하는 복수의 이론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게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질문,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한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다시 시작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적이 없다 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여기서 폐하여지다 라는 단어는 넘어지다, 실패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다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피로 이어진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자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누구인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혈연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려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자들이라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 6명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만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나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 6명이 어떠하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삭이 특별히 착하다는 것이 아니죠. 이삭만이 순종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사라의 유일한 아들이어서도 아닙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여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여인이 사라 여인이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라 부추긴 것도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이유는 이삭이나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삭의 품성이나 행위나 혈연 등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의 품성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무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처음 네덜란드에 갔을 때 적응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시합에 나오면 홈 관중들이 야유를 했습니다. 자기 팀 선수를 야유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아인트호벤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팀 주장도 인터뷰에서 박지성 선수를 비난했습니다. 한국 선수를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뷰를 한 겁니다. 박지성 선수 스스로도 그때 슬럼프에 빠지고 자신감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자기에게 공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를 알았고 그리고 믿었고, 그래서 홈팬들이 박지성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내라고 할 때도 박지성 선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즌이 끝나고 1년이 끝나고 일본 구단에서 박지성 선수에게 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에 있다가 네덜란드로 간 거였으니까 일본에서는 유명했죠.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유럽에서 못하니까 다시 일본으로 오라고 한 것인데, 히딩크 감독이 이것을 박지성 선수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가 여기 더 남았으면 좋겠다. 예, 박지성 선수도 남아서 더 도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홈 경기에는 안 보내고 원정 경기에만 보냈습니다. 자기 팀 팬이 없는 그 원정 경기에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홈팬들이 야유를 하기 때문에 야유가 없는 원정 경기에 보내게 된 것인데,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자 박지성 선수가 다시 슬럼프를 극복하고 팀의 주축 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가 그 힘든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박지성 선수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그런 박지성 선수를 믿고 기다려 주었던 히딩크 감독이 없었다면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팀 주장이 박지성 선수에게 불평을 가져도 홈팬들이 박지성 선수를 미워해도 히딩크 감독만은 박지성 선수를 믿었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나는 너를 원한다, 믿는다 라는 그 감독의 말이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우리를 죄인이라 욕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다 해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부족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다른 모든 부정적인 말들보다 높고 강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한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모든 말들보다 더 크고 능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른 모든 부정적인 말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에서를 부르지 않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에서이죠. 에서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에서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을 해야 할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라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는 야곱도 마찬가지이죠. 야곱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한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대할 수 없었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보다는 철저한 자기 위주의 삶이었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죠. 그래서 그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드시고 만드셨습니다. 오랜 세월 야곱을 붙잡으셨고 결국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서를 버린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심으로 오랜 세월 참으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성과 노력과 끈기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을 보시며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결국에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박지성 선수를 2002 월드컵 때 뽑은 감독은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론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박지성 선수, 김남일 선수 다 반대했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어린 선수를 왜 뽑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뽑았다는 것은 박지성 선수를 향한 믿음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책임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뽑은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면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되었을 때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뽑으라 해서 뽑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를 뽑았고 그것은 곧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이러한 책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사랑하여 부른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기필코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각오와 책임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 안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열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었다. 그런데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씀은 사랑받을 수 없는 이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축복권은 장자에게 있었고 상속권도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권과 상속권이 없었던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을 사랑하셨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앞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받을 자격 없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거나 취소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